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이가 든 우리들은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많이 있죠. 새벽송을 들고 참, 그 교회에서 24일 밤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25일 날을 기다렸던 그런 날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찾아오지 않은 기억들이고,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또 오늘의 삶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세계사적으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총독으로는 시리아 총독이 구레네였었고, 이랬을 적에 세계사의 변방인 유대 시골 중에 그것도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렸고,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이제 로마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던 그런 시대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혹한 그 살림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고, 그렇게 식민지 백성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한테 다윗의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꿈은 이제 꺼져가고 있었고, 바로 그때 유대 들판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 천사들이 제일 먼저 그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렸다. 오늘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면은 목자들, 평화로운 또 목가족 분위기를 상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목자들은 천민계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땅을 갖지 못했었고, 소장농보다도 못한 아주 천민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대체로 남의 양떼를 대신 맡아서 키우던,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안식일이라고 양떼를 놔두고 회당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죄인들이라고, 목자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딱 낙인 찍어서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죄인들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은 세상에서 서럽고 한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복음이란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거, 우리가 이걸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안락한 잠자리는 그림의 떡인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절망 속에 탄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의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가 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보통
어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다 재현해 놓을 적에 목자들의 그 모습들이 꼭 나오죠. 목가적인 그런 것만 상상을 하지만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구주가 나셨다는 걸 전해줬다는, 우리가 성탄에 또 이 본질적인 사실을 기억을 할 적에 뭐 성탄의 모습들이 시대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변하겠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기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당황했다.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이들은 당황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왔죠. 동방박사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일, 점을 치는 일, 이거 다 율법에 금했습니다. 부정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이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페르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동방박 이방인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성술가들이 와서 유대 땅까지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게 왕이 나실 분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온 유대 땅이,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왕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당황했다. 근데 헤롯 왕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당황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당황했다고 번역한 그리스어 타르치라는 말,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고 소유와 폭풍이 올 듯이 온통 뒤집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헤롯은 뒤집어져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당연히 불의와 불법 위에 세워진 왕권이기 때문이죠. 뇌물과 아첨으로 제국의 빌부터 차지한 그런 권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면 헤롯에게는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사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또 뒤집어져야 했을까?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 기득권자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말을 아까 얘기한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왜 뒤집어졌을까? 기득권과 선민의식이 무너져 버리죠. 예수의 탄생은 기득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당황했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보다는 색출해서 그 왕을 죽여 없애버리기로 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가 어디로 피난을 가죠? 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자들은 없애버리는 것, 색출해서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죠. 이것이 첫 성탄절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은 이렇게 사실은 비극적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목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해드린 그 당시에 왕과 예루살렘의 이 기득권자들은 색출해서 죽여버리려고. 이런 일들,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된 비극이었죠. 그렇죠.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는, 옳은 말을 하는, 그렇죠. 모조리 제거하려 했죠. 성탄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라는 게 얼마나 냉혹한가. 그 엄연한 현실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쁘다 구주셨는데 얘기하지만 이렇게 뜯어져 보니까 목자들한테 이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목자들 천민계급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왕과 이 기득권자들은 이 소식을 전했을 적에 당황, 뒤집어져서 죽이려고 했었다. 이것이 성탄절. 이 핵심을 또 하나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할까? 기득권자들을 뒤집어 놓으면, 교회의 기득권자들을 뒤집어 놓으면 저 이단이다. 살줄해서 죽여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이죠. 첫 번째 성탄절의 비극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아마 이어질 것이죠. 당황하고 뒤집어지니까 죽여야 되죠. 그걸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런 말씀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또 포대기와 어디에 있었다? 구유.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징표를 그 당시에 얘기하죠. 강보라는 말을 참 모르죠. 근데 이게 쉬운 말입니다. 포대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인데 이거 좀 쉽죠. 포대기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강보 얘기하니까 이게 강보가 뭔가. 그렇죠. 강보. 안영호 선생님 강보 얘기했을 적에 금방 눈에 들어옵니까 이거? 국어 선생님이라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게 강보가 뭔가. 김명수 선생님 강보 알았어요? 몰랐어요. 포대기야. 찾아보니까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 백성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가 포대기에 쌓여 있다. 갓난아기니까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연약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포대기에 쌓여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라고 하시죠. 주님이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일,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 소중히 그런 주님을 보듬어 안고 안아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탄에 시간이 갈수록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바뀌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바뀌는 것들이야 충분히 바뀌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바뀔 수뿐이 없으니까 본질은 기억을 하죠. 포대기와 구유죠. 구유는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를 상징하죠. 축제에 들뜬 사람들이 눈에 띄지도 않는 구석진 자리, 그야말로 그곳이 바로 구유가 우리 주님을 만날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죠. 절망의 자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바로 여기가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유이고 그런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우리도 모르게 맨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웅장한 교회당, 파이프 올겐의 연주, 불을 밝혀놓은 십자가 조형물, 이것이 우리의 상징,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상징, 우리의 기독교 표상이 중에 상징이 무엇인가? 바로 포대기와 구유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건과 대야, 십자가,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포대기와 구유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포대기와 구유가 이걸 말씀하고 있죠. 먼 길을 걸어 지치고 상한 사람들의 발, 그 마음을 닦아주기 위해 몸을 낮추는 수건과 대야, 이런 역할로서의 교회, 이걸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포대기와 강보에, 아까 말했던 포대기에 쌓인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예전에 새벽송 돌던 생각, 그 좋은 추억들이죠. 그러나 그 좋은 추억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올 수 없고, 당연히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가운데서 그럼 성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지 이 성탄의 의미를 그나마 새길 수 있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포대기와 구유, 수건과 대야, 십자가,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그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리고, 구주가 태어났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외쳤을 적에 헤롯과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포대기와 구유에 쌓인 누워있는 주님, 대야와 그 수건,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